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로마 군인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구출된 후에 천부장에게 양해를 구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그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22장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소원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의 구원이죠.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떠난 또 누나, 또 그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원도 생기고 주님이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의 소원,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 끊임없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게 될 때 성도들 안에 신앙의 좌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좌절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삶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위 신앙의 권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흔히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온다는 말이 있죠.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지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지치게 될까요? 연애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 들어줍니다. 나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님도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그 신랑 되신 분이 이 원장님이 너무 좋았는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아예 그 집에 들어 앉아 가지고 허락 받을 때까지 아예 안 갔대요. 허락해 주면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죠. 또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주고 나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부의 권태기의 원인이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부들에게서 이러한 권태기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그냥 상대방도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원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 들어주기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의 권태기가 위기인 것은 그렇게 권태기를 계속해서 겪다 보면 사람이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의견 잘 수용하지를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시간이 갈수록 부딪히는 게 많아지고 싸움도 잦아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갈라서는 부부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되면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기대 없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지만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죠? 여전히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여전히 찬송을 불러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아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별로 기대는 없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권태기 상태에서 종교 행위만 반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은혜는 받는데 삶은 여전히 내게 주신 은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그냥 권태기 상태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종교 행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시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의 열심,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의 마음 안에 신앙이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환난과 박해도 너무너무 많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권태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의 삶에 있었던 환난과 고난 또 죽음의 위기들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권태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그의 고난, 그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28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이 반복이 되면, 특별히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허다한 고난과 박해와 이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시간은 좀 됐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노는 언니라는, 맞나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 여성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 비인기 종목들, 사람들에게 관심 얻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의 선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그 예능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여자 장대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는 그 회를 잠깐 제가 재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첫 국제대회 출전인데도 그때 4위를 한 거예요. 아쉽게 동메달을 놓친 겁니다.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주변에서부터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할 때는 긴장이 돼서 뭐 어쩐지 저쩐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경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받고 또다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장대를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한 번 출전하고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누구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수고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리어 그 마음 속에는 이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안 되나 보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눌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냥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요, 뭐 권태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 내려놔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려놔도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안에는 나사렛 예수는 자기 민족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혼란과 그런 충격 속에서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는 메시아가 되고 싶은 야망을 가진 이 갈릴레 출신의 떠돌이 랍비가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고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지고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어요. 이 바울의 호칭이,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주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변화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기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요?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순간부터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처음으로 한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한 고백,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순종의 길만 걸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음의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소원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괴리가 큰 거예요. 마음의 소원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간격이 큰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은혜와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현실을 잇는 다리인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던 인생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다리가 뭡니까? 바로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순종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삶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은혜와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하늘과 동떨어진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삶이 계속해서 분리되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순종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게 되니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고 이제 오직 순종밖에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물을 던지래요.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깊은 곳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다시 먼 호수로 나가서 그물 던지래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오래요. 여러분, 나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걸어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막상 걸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맨정신으로 순종합니까? 그것도 풍랑이 이는 바다를. 10년이 넘는 세월을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신에게 조금만한 도움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까지 싹 죽여버리는 이 사울왕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사울왕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하나님이 살려 보내주래요. 심판은 네가 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에 그게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요 기쁨으로 순종이 됐겠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합니까? 자기는 애굽에서 지금 사형한 이게 지금 지명 수배자인데, 사람을 죽인 지명 수배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25년이 지난 후에 주시고, 그리고 16년이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을 했겠습니까? 지금 순종 외에는 길이 없다,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순종이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굴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거기서 죽였다면 과연 다윗 왕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과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던 이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소개했던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만약 이 사모님이 자신을 5장이나 되는 편지로 난도질했던 그분에게 그 분노와 능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썼던 15장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우표 붙여가지고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도 열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15장의 편지를 그대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을 그 5장의 편지로 난도질했던 그분이 지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평생의 동역자를 얻지 못했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다리를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바뀌는 건 순종의 다리를 통과해야만 여러분 그 소원이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다리를 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형편과 조건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당장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특별한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찾지 마세요. 감사의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제가 24살에 이렇게 운동 중에 사고로 다리 수술하고 재활의 시간을 보냈을 때 지금도 부끄러운 것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 또 분노와 좌절, 낙심과 우울감으로 거의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누가 운동하는 모습만 봐도, 지나가다가 운동장에 막 누가 운동하고 있으면 급격하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를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환경과 조건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스러웠던 것이 그 시간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사고의 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당시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제 다리를 이렇게 태클을 했는데, 비록 다리를 가격하기는 했지만 바닥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거꾸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거든요. 제가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정신을 이렇게 차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동장이 딱딱한 이런 맨바닥이 아니고 흙이 약간 푹신한 상태의 운동장이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사고는 어쩌면 다리보다 머리에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뻔한 사고였거든요. 몇 년 후에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혹여라도 제가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말로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를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이렇게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상태가 가장 심했을 때는 정말 그 몇십 미터를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팀하고 나갔다가 도저히 아파서 돌아오는데 한 몇백 미터를 어쨌든 이제 어거지로 나갔다니까 돌아오는 게 깝깝한 거예요. 돌아오다가 한 20m, 30m 걷다가 주저앉고 또 20m, 30m 걷다가 주저앉고 이렇게 몇 번을 한 4, 500m를 모르겠어요. 한 3, 40분 걸려서 겨우겨우 왔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이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아가면서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3개월의 이렇게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그냥 병원 가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MRI 찍고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였는데요. MRI 촬영 결과 허리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5년 동안 나름대로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 통증이나 이런 건 좀 줄었는데 허리 상태가 좋아진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MRI 상태로는 배변 장애나 보행 장애가 와야 정상인데 배변 장애나 그때 당시 다시 제가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는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변 장애나 보행 장애가 없는 게 이상합니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때 원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로 그런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냥 그 순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었어요. 지금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건강의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건 힘든 거예요. 아픈 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는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제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은혜만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권태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인가요? 은혜만 받기 때문에 사해바다인 거예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이 계속해서 사해바다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우리가 그 해수면이라고 하죠. 해수면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백 미터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면이 사해바다보다 훨씬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 들어오는 물을 내보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사해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은혜만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삶으로 경험되려면 반드시 은혜와 삶을 연결하는 순종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요, 순종했습니다예요.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그냥 순간 드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순간 드는 생각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돌아오고 한 주간 삶을 살고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 정말로 이 말이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지만 삶은 여전히 이 땅의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매인 삶이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죽겠다는 소리만 해요. 돈이 없어서 죽겠다.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죽겠다. 인기가 없어서 죽겠다. 외모가 못생겨서 죽겠다. 이게 없어서 죽겠고 저게 없어서 죽겠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망을 무기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마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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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죽겠고, 성공하지 못해서 죽겠고, 이게 없어서 죽겠고 저게 없어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젠 순종하며 사셔야 합니다. 근데 순종이 되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처한 어떤 처지와 형편보다, 문제보다,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그냥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어요. 제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또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삶이 연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